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47번째 시간으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고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양복 입은 박수무당이라는 설교가 있었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현대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치 박수무당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도 해주고, 각가지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 작업에 자녀들의 학업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언도 해주고, 간절히 기도도 해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또 그러면서 헌금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무속신앙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직통 계시도 선포하고 많은 초자연적인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능력 있게 이런 일을 행하실 목사님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러나 가짜로 모방하는 성령의 역사도 많습니다. 즉 악한 영이 성령님인 척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버젓이 분탕질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04년도에 일어났었던 웨일즈 대붕을 이끌었던 에반 로버츠와 또 그를 도왔던 제시 펜 루이스가 공동으로 저작한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영어로는 War on the Saints라는 책에 의하면 부흥 초기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하지요. 그러나 마귀가 몰래 틈타서 갖가지 현상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마귀의 현상으로 대체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새로운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른바 직통계시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계시를 받는 것은 너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지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는 성경 안에 충분히 전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 더 하려고 하다가 미혹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충분할까요? 현대 사회가 급변하고 마지막 때에 이런 공격과 이런 전쟁과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성경 안에 이미 계시된 말씀이 충분할 것인가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계시들이 우리는 그 완전한 성취를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다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말씀과 구약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들도 이미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계시를 알아볼 수 있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어진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계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나타날 놀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 중에서 먼저 1절과 2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난 32장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당한 상태였었죠.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인 3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33장 3절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시위대 안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어떤 대단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예언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에 뭔가 더 엄청나고 특별한 계시를 드러내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크고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분위기가 셋업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33장에서 이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심판과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그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제는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어진 말 그대로 크고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메시아적인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잘 알려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온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왕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방식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바로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성이 포위되므로 최악의 기근 상태와 불의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구원이 임하며 이 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비밀의 약속인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왕 때의 일이죠.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시온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세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의 예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수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또 타락하고 그래서 심판당하고 하는 역사의 반복이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로부터 시작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비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닌 영속, 즉 영원히 지속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의 실패의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이러다가 또 무너지게 될 텐데 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나라는 영원히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크고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창한 소개를 하면서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에 비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아직도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지요. 이 예레미야 33장에 숨어져 있는 진정한 크고 놀라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외에 더 있을까요?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바로 22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 즉 유대인들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즉 왕을 의미하며 레위인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이렇게 왕이 되시고 동시에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이중 직분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의 이중 직분을 가지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역이 중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왕과 제사장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자손들, 즉 예수님의 영적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며 온 땅에 번성할 것이라는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물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백성,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 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22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의 이중직분을 나타내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한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22절에 나타난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 33장 2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지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게 될 모리아산에서 제물 바치게 된 그 시험을 통과한 직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것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씨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수가 아닌 단수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 땅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결코 변함없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우리가 22절로 돌아가면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에 숨어 있었던 진정한 크고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자녀들, 그 제자들, 곧 교회가 일어서고 온 땅에 번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크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언약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절망의 현실의 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인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심장이 뛰는 열정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간절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크고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33절의 끝부분인 33장의 끝부분인 25절로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반어법이죠.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이 비전을, 이 놀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비전을 믿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이 비전이 놀라운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